내려놓지 못하는 분노가 있으십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사람이 생각나는 분노. 이미 끝난 일인데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억울함. 용서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 묵은 감정.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분노들이 쌓입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들리는지 압니다. 그러나 정작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압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이순신이 분노를 내려놓은 방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순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은 원균이었습니다. 함께 싸운 전우가 뒤에서 모함했습니다. 자신을 옥에 가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간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깊었을지. 그런데 1597년 원균이 칠천량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이순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스스로 무너진 순간 이순신의 반응은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너진 수군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만 생각했습니다. 그 담담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순신이 원균을 용서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용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배신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순신은 분노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을 찾은 겁니다. 원균에 대한 분노보다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더 컸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보다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이 더 무거웠습니다. 더 큰 것이 생기면 작은 것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분노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분노를 내려놓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분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더 큰 것에 집중하다 보면 분노는 서서히 뒤로 물러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그랬습니다. 분노를 지운 것이 아니라 분노보다 더 큰 것을 앞에 세웠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 억울함을 놓아버리면 내가 당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붙들고 있습니다. 놓지 않는 것이 일종의 저항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을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분노의 대상에게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원균을 향한 분노를
이순신이 평생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은 원균이 이순신을 평생 지배한 것과 같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원균에 대한 분노를 서서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균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균의 행동을 납득하려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순신은 원균이라는 사람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시기심이 많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저 사람의 본성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러는가라는 원망에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이해로, 이해가 용서는 아닙니다. 그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분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악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더 나은 방법을 몰랐던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계속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돌려받으십시오. 분노를 거두어 다른 곳에 쓰십시오. 이순신이 분노를 내려놓은 방식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노보다 더 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앞에 세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둘째는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드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셋째는 상대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납득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담담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분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이 세 가지가 이순신이 평생의 분노를 다루며 터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순신도 분노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을 겁니다. 난중일기 곳곳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지 않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살면서 받은 깊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와 분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분노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노를 품고도 12척으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분노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면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고, 배신당하지 않을 수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노는 그 상처들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는 것은 상처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순신도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분노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분노를 느끼되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분노를 품되 분노에 멈추지 않는 것, 분노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순신이 평생 몸으로 터득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을 다시 봅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7년간의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싸움에서 이순신은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순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원균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을까요? 조정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난중일기는 그 답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 순간 이순신의 마음에 있던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투였습니다. 오직 병사들이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더 큰 것에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압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분노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어떻게든 버텨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들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에 묵은 억울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와 억울함을 안고도 오늘 아침 눈을 뜨셨다는 겁니다. 밥을 드셨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순신이 분노를 안고도 12척으로 바다에 나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을 찾는 것. 이순신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 백성을 살리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각자 다를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 이 억울함을 결국 내가 이겨내겠다는 마음,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든 그것이 분노보다 크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더 큰 마음을 앞에 세우고 분노는 뒤로 밀어두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뒤로 밀어두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분노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평생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분노보다 큰 것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병사들을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것이 그를 이순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살면서 분노보다 더 큰 것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 더 큰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